가정에서 드리는 토요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그 옆에 있는 커다란 타운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참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종종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워낙 큰 호수이다 보니까 그 호수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갈릴리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참 커다란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정말 이 디베리아 타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도 거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커다란 타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도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이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야고보와 요한도 이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전에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세관이 있었고 마태는 바로 그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가버나움이 이 마태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3년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여러 가지로 참 특별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번 토요 예배의 주제가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님들이 잘 기억하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적들을 또한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교님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내려드리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 친구가 지붕을 뜯고 이렇게 도와준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도 하였고 이 가버나움에 지금도 그 가버나움 유적지를 가보면요 회당터가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바로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또 우리 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참 여러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베푸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고치신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치유 기적,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귀신 쫓아내는 건 마음의 치유이니까, 영혼의 치유이니까,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치유 기적의 그 범주에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치유 기적 중에 가장 맨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치유 기적입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안식일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오늘 이 기적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성일. 왜 성일이라고 하느냐? 성자가 거룩할 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거룩한 날이 배경입니다. 배경은 또 어디냐? 장소는 회당, 즉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 역시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자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누가 가르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거룩한 책에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배경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거룩한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거룩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기적의 배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날에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합니다. 얼마나 신성한 자리이며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굳이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귀신 들렸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귀신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이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즉,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힘이 있고 그것도 권세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모든 치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치유 기적은 이 두 아주 상반된 개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악한 권세, 더러운 영의 권세, 이 귀신 들린 이러한 공중 권세 같은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거룩한 사람을, 성도를 얼마든지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는 다 영적 존재이거든요. 그때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도 다 영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우리 영적 존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도 더러운 귀신, 즉 악령,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영에 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악한 영, 악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여 주는, 치유시켜 주시는, 그 악령을 쫓아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존재 상태,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영적 상태가, 이것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선하고 거룩한 영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더러운 영, 처음부터 악하고 그리고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처음에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영혼의 모습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이 영혼의 상태를, 그 거룩한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귀신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으로 창조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처음부터 더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혼탁한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그 혼탁한 영에 우리가 같이 물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맑고 깨끗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그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예배 가운데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태에서 누가복음 4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했어도, 아무리 사탄 마귀가 공격했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그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상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과 몸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모든 치유 기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치유 기적,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치유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신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마음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영혼을 다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심령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지으셨으되 그런데 우리가 악한 세상에 물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푸신 기적을 나에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선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함이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혼탁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 내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메마르고 자꾸 이렇게 내 영혼의 상태가 점점 빈곤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푸신 기적을 나에게 베푸셔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다시 선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실축하고 넘어지면 그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게 우리가 뭐 아주 귀신처럼 이상하게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그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고 우리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면 그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거고 우리 마음에 괜히 미움이 막 그냥 부글부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 다시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기적.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주신 선하고 아름답고 맑은 마음, 거룩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 자리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우리 심령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사옵나이다. 방황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치유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토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